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26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3장 3절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셔서 다시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주하셔도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라야지 이 거짓 선지자가 뇌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재앙이 되는 게 아니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 연고로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을 위해서 평안함, 형통함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경남기업 성환종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알지만 저는 어제 TV 보고 처음 알았네요. 거기 영정 밑에다가 장로 성환종 그렇게 썼더라고요. 장로가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가 죄송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뇌물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 하고 자기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달라고 계속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죽으면서 이제 다 까발린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장례식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목사님들이 장례 집례할 때 곤란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영접이라도 했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이. 장로쯤 됐으면 정의롭게 살아야지. 뇌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출세해서 성공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부끄럽잖아요. 장로가 그렇게 그냥 온 세상을 다 떠들썩하게 하고. 이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은 누구의 후예지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세일산의 그 세일이라고도 에돔이라고도 그래, 그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동안. 네가 가서 거기 가서 430년 동안 살지 않았느냐. 미워하지 마라.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던 애굽은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힘써서 애쓰고 노력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에서 좀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형제 중에서 사채놀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채라고 하는데 작은 금리로 얻어다가 높은 금리를 가지고 이제 빌려줬다가 그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부자가 쓰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사채를 쓰는데 사채 쓰다가 다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채놀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내 예물 그거 가져오지 마라. 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멍청한 거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교우들 간의 금전거래는 내가 주어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런데 안 주어도 내 마음이 언짢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만 금전거래 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야 잘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돈이 나를 속이고 돈이 나를 도와주지 않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제대로 해주시지 않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개하다 그리고 돈놀이 하다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이 정도밖에 저는 할 수가 없네요. 또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참 괜찮을 거예요. 처음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금전거래를 안 하시면 제일 좋은데 즉 하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후유증이 없습니다.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외국인에게 타국인에겐 괜찮아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같이 읽을게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25장에 가겠습니다. 25장 3절에 가면은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율법에 40이 넘게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이상 가면은 생명이 위태로워지리라. 그래서 바울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래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왜 40이 넘지 않게 맞았냐? 40이 넘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이 넘지 않게 때려라. 저는 군대 가서 40이 넘는 배도 많이 맞아봤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군대라고 하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쫄병이나 누구 하나 선배의 고참의 마음을 거슬렸다. 그러면 이유 없이 집합해서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그냥 해서. 그게 군대란 말이죠. 요즘 군대는 나이론 군대라 그렇지 않지만 옛날 군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 집합해서 매일 맞고 40이 하나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40에 곱빼기도 맞고 맥껍질도 맞고 그렇지. 하도 많으니까 그냥 서서 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뭐 군대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26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2절 봅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저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도 그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더 복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녹아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질 때까지, 녹아질 때까지, 부수어질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빨리 깨닫고 빨리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렇지 않아 보세요. 막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16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나의 것. 이미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주의 것 만드셨거든요. 보배로운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나의 자녀들인데, 나의 자녀인데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웠어도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키우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 얘기했죠. 다 잊어버리셨나?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꼴찌인데도 첫째라고 1등이라고 속이고 왔어도 돼지 잡아서 동네 잔치하고 아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 아들이 깨닫잖아요. 바보 멍충이가 아니면 깨닫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기,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가 그 지위를 다 차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시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이 주님의 의도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그냥 대충 사는 거 원치 않는다.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한다. 성민으로 그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28장 가면은요, 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깨달으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롭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받는 분량이에요. 나에게 만들어진 밭의 토양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돌짝밭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길가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가시밭길에는 아무리 많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맺어요. 그렇게 똑같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씨앗인데도 옥토에 떨어지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30배와 60배와 100배까지 맞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내게 못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하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보배로운 백성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성민이 되게 하고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옥토가 되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생전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 생각은 안 오고요. 이게 엉뚱한 생각만 있으니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야. 하나님 계속 광야 40년도 지금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잘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지 뭐 어떻게 좀 뭐 그냥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우선시 되는 걸 알아야 돼. 우선순위로. 그러면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십니다. 오늘 하루 밝았고요. 또 하루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 승리에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셔서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민으로서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